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3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의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강사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했고요. 해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임관 후 약 2년 정도 해군 군함에서 작전관으로 근무했고요. 그리고 비행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되어서 잠수함을 잡는 비행기 약 10년 정도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해서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국제선 항공기 기장으로 3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비행했던 비행기는 보잉 747기라고 엔진 4개, 승객 400명, 15시간 정도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미국 뉴욕, 서쪽으로는 영국 런던, 남쪽으로는 뉴질랜드 이렇게 비행 다녔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 중일 때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록 열심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 출석은 하고 있었고요. 제 아내는 매일 새벽기도 하고 11조하고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가는 열성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은 새벽기도 하고 11조하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점차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조그만 신학교 입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대한항공 기장으로 전 세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 세계를 두루 다니는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항공 은퇴하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경북 성주 시골 산중에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인터넷 교회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그보다 앞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지도를 보시면 서울 인천공항에서 미국 LA까지 직선 항로와 곡선 항로가 있습니다. 어느 항로의 길이가 더 짧을까요? 직선 항로입니까? 곡선 항로입니까? 대부분 직선 항로가 짧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곡선 항로가 더 짧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축구공처럼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3차원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물체를 가로와 세로만 있는 평면, 즉 2차원에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와 또 마귀와 귀신이 등장하는 4차원 세계, 4차원 이상의 이야기를, 즉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성경 안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4차원 이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는 거리 판단과 실제 거리가 다른 것처럼 3차원의 우리는 4차원 이상의 영적 세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습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벌이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여기 성경 전체를 줄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정말이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냐?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수많은 증거들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정말인 수많은 증거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이 정말인 첫 번째 증거는 당연히 성경이죠. 자, 그 중에서도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기원 전 15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의 시간을 두고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직업의 40명의 알지도 못하던 저자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 총 66권인데요.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같은 개념의 책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600년의 기간 동안 서로 만나보지도 않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40명의 저자가 복음이라는, 제가 소개해드린 그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성경책을 썼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성경에는 모두 1800여 개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 분량의 27%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언되었던 대부분의 일들이 역사상 그대로 일어났고요.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마지막 때의 예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복음이 진리며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다른 분의 간증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복음이 정말인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바논 출신의 외국인 기장과 함께 비행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의 조그만 나라인데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오랫동안 전투를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 외국인 기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기장이 자기 팔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외국인 기장의 팔에 털이 가득했는데요. 그 털이 모두 일어서 있는 겁니다. 머리털이 쭈삣 곤두선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팔의 털이 쭈삣 곤두섰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 어릴 때 한 번은 이슬람 세력이 자기 마을에 로켓 포격을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공호 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자의 지팡이로 날아오는 로켓 포탄을 모두 쳐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거짓말 같아서 환상으로 본 거냐 진짜 본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을 사람 50명 정도가 진짜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혜경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만 명 정도 신도를 거느린 단군교 교주로도 활약을 하고요. 기독교 축출운동을 했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는 귀신에게 직접 특별훈련을 받았답니다. 50일 동안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금식하면서 귀신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 대단한 예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점치러 왔고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놀라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해서 자꾸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결국은 무당을 때려치우고 단군교도 해산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 중에 하나는 귀신은 자기에게 점치는 능력 하나는 주고는 자기의 다른 모든 것은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점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점치는 순간에 귀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에는 성령님과 천사들과 사탄과 귀신이 활동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 즉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착하게 살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 부리고 또 사람 속이고 인색하게 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전도 좀 해라. 혹시 배우자가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간다는데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겠느냐. 혹시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간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면, 또 가난을 쫓아낸다면, 질병과 분쟁과 다툼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부간의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우상 숭배가 없고요. 조상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독려하는 의미로 며칠 전에 읽게 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칠면조 이야기인데요. 어미칠면조는 아주 성실하고 주의 깊게 새끼를 보호하는 참 좋은 습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새끼 체온을 유지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품에 안고 보호하는 등 새끼를 보살피는데 또 시간도 많이 보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어미 칠면조의 양육 방법에 뭔가 묘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미의 모든 양육 행동이 새끼 칠면조가 내는 칩칩 소리에서 촉발된다고 합니다.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면은 그때 어미는 새끼를 보살피고요. 그러나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어미는 새끼를 모른 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요즘 칩칩 소리를 하나님께 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칩칩 소리를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고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 잘해야 하고요. 똑똑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열심히 잘 지어야 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으로도 성공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 되어야 하고요.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잘해야 되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란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며 복음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가까운 가족들에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